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결핍에서 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좀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그 존재를 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쩌면 평생을 결핍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면 또 다시 다른 무언가가 결핍이 생기고 또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무언가가 결핍이 생기고 끊임없는 결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2살 때 가장 제 인생에서 큰 결핍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좀 다른 어떤 무엇과도 좀 바꿀 수 없을 만큼 그게 너무나도 간절했고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이게 제 안에 너무 커져서 좀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들 정도로 좀 되게 갈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대였어요. 군대를 들어간 순간부터 2009년 8월 10일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날부터 그 2011년 8월 5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 갈망이, 그 결핍에 대한, 그 자유함에 대한 결핍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 하다 보면 동기들끼리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너 만약에 좀 큰 돈이 준다고 하면, 누가 큰 돈 준다고 하면 너 군대 생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겠냐 하면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좀 화가 나요. 저 왜 그걸 하냐고 내가. 그래서 정말 무엇가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제대가 정말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게 정말 채워지면 모든 게 다 만족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 제대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2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제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진해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이게 놀라운 게 서울에 오자마자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이 사라지고 또 다시 다른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하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진로는 어떻게 하지? 뭘 해서 먹고 살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좀 결핍에 대한 충족을 하고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결핍에 또 다른 공허함에 빠지게 되십니까? 어떤 만화가가 그린 그림이 저는 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에 대해서는 결핍, 외모에 대한 결핍, 진로에 대한 결핍, 대학교에 가서는 스펙에 대한 결핍,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집에 대한 결핍, 자동차에 대한 결핍,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는 건강에 대한 결핍으로 평생을 자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림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그림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결핍으로 우리를 인생을 계속 누르고 계속 무언가를 쫓게 만들고 우리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아담은 그 결핍이 없었어요. 늘 기쁨과 늘 그 만족과 그런 충만함이 함께 있었어요. 그거는 그 아담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안타깝게도 하와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은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공급이 끊어지니까 인간은 스스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결핍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데에는 그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법칙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예수님과 또 은혜를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온 땅에 곡식이 다 마르고 정말 삶의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해지고 당장 내일 먹을 곡식이 없는 것이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장 인생의 절박한 결핍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그 애굽 땅에 곡식이 많이 쌓여 있다더라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애굽 땅에 가서 우리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마주하게 된 그 총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형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요셉이 버림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요셉이 형들한테 요셉이 이제 형들이 걱정되니 아버지가 이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살펴보고 와라 했는데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곳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곳은 그 야곱의 딸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불화를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롭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야곱한테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했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들한테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구멍을 사로잡고 구석에 넣은 다음에 옷을 다 뺏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진짜 이게 평생에 형들을 원망한 적도 없어요. 형들을 미워한 적도 없고 시기한 적도 없고 형들을 사랑하기만 했는데 그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야 됐고 또 억울하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애굽이 마침내 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제 양들이 이게 사자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굽 이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일단 따기를 한 대씩 딱 때리고 그 다음에 목에 가둔 다음에 돈장을 100대씩 맞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평생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근데 그게 우리의 정서에 더 와닿아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창세기 42장 25절을 보면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형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동생을 버렸던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곡식을 베풀고 또 가지고 온 돈도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채워주고 이렇게 형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저는 이것이 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좀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 그래서 요셉이 복식을 베풀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또 아직 이릅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만약에 용서를 구한 것이라면 그 전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애굽에 오기 전에 혹시라도 아니면 애굽에 오고 나서라도 요셉을 찾거나 그런 뭐 행동들을 했었겠죠. 근데 전혀 그들은 요셉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는데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었죠. 시므온을 가두던 일도 형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게 되면은 그 완전히 이 가족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지 형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이미 완전히 용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용납을 받고 주님 앞에 그 용서함 받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지체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한 지체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형 지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저 형제보다는 그래도 이 예배에 어울리지, 저 형제보다는, 저 지체보다는 좀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만하지 라고 좀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회적이나 도덕적, 인격적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죄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서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따라오지 않은 것이고,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의 죄가 가려지고 예수님과 분리되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 두 번째는 정성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이 지극하면 그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 뜻이죠. 이것이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의 불행한 좀 본성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 요셉과 오랜 시간 단절된 그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 총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가족이 아닌 종이 되어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형들의 그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막 예물을 준비해서 온 형들을 바라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어준 예물들이 있는데 예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리고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 그 당시에 애국 땅이 얼마나 큰 규모의 그 권력과 힘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 제국이었는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지 않았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보다도 더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존재한테 가서 여기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유향, 이거 약재 같은 거거든요. 유향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 꿀도 조금, 꿀을 조금 가져갔어요. 많이가 없어요. 많이 그 기근 때문에. 그리고 향품하고 모략하고 유향나무, 그리고 간복숭아는 애국 가는 길에 다 말라 비틀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총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형들이 너무 좀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해요. 정성을 보인 만큼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인간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요구를 하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 좀 안 좋은 습성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일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뭔가를 결핍을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그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결핍을 채워주고 만족을 주었던 거는 요셉의 형들이 준비한 예물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섬긴 것이고 또 형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그 동기가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빌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으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매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말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이 관심 있는 건 아버지, 형들, 그리고 동생 그 사람 관계 안에서 형들 가족이 관심이 있었지 그들이 준비한 예물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은 같을 수 있으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거는 책가방이었어요. 그 책가방을 좀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한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집에서 찾아봤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그 악어 인형과 그 다음에 그 상어 인형 그리고 감춰두고 좀 이렇게 숨겨놨던 그 캔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아버지 저 유치원 가야 되는데 가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방이 필요한 건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궁금한 건 너 어떤 가방 갖고 싶니? 노란색 갖고 싶어? 빨간색 갖고 싶어? 나이키 갖고 싶어? 아디다스 갖고 싶어?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물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가방이 무엇인지가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뭐 정성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매번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매번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은혜의 법칙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인 어떤 정성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설교의 결론을 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아침에 그 전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은혜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매맞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어렵게 했던 그것들을 복수해도 우리 조금도 그 이야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 때문인지 형들을 용서했고 무엇 때문인지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뀌어서 마치 종의 영을 받고 마치 우리가 노예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